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아멘.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모든 문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십니다. 주 뜻 보게 하시네. 아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간구합니다. 내게 역사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인내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사명으로 나의 십자가 지고 담장을 넘긴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며 우리의 한 믿음, 한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님만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딸,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어여쁘고 참 예쁘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네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길가처럼 굳어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돌밭처럼 옛 체질로 돌아가지 않도록, 가시덤불처럼 세상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직 풍성하게 열매 맺는 좋은 땅, 좋은 마음의 밭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는 좋은 마음의 밭으로 가꾸시고 기경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주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
탁월한 설교가의 설교를 바탕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세상에서 단편 이야기를 가장 잘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소재라도 쉽게 풀어갑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당신이 전하려고 하는 의도를 분명하게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비유를 통해 설교를 하실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천상의 의미를 담은 지상의 이야기다, 혹은 심오한 영적 응용력을 가진 세속적인 이야기다 라고 합니다. 이 탁월한 설교가의 이름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종류 그리고 다른 수준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위한 수준 높은 설교도 있었고요. 제자가 되겠다고 산 위까지 올라온 헌신된 사람을 위한 고난도의 산상수훈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들은 다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실천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설교 중에서 가장 쉬운 말씀인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의 청중은 불특정 다수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마음 편히 귀만 기울이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바깥은 날씨가 춥지만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는 이곳 시온 성전에서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리즈 중에 웬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냥 시리즈의 인터미션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미션, 공연과 공연의 막과 막 사이에 주어지는 쉬는 시간인데 이 쉬는 시간을 통해서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을 위해 준비하는 꼭 필요한 시간이 바로 인터미션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명과 악명 높은 왕들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을 분들을 위한 안식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보여드릴 지도도 없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없는 도마복음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복음서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이유겠죠. 또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서 저에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쭉 읽어 내려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비유가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을 소개를 할 때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재로 말씀을 풀어간다고 했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저에게는 평범하지도 않고 일상적이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 비유였습니다. 왜? 어느 농부가 씨를 좋은 땅에만 뿌리려고 하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뿌리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의문 안 가져보셨어요?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들으셨나요? 저는 이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내가 농부라면 나는 절대 길가에 뿌리지 않을 겁니다. 돌밭에 뿌리지 않을 거예요. 꼼꼼하게 계획하고 계산해서 좋은 땅에 옥토에 까만 기름진 땅에만 씨를 뿌릴 겁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히니까.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처럼 관계시설이 잘 돼 있고 또 기계농업에 의해서 밭을 갈기가 쉬운 요즘 세상에서는 상상이 안 가는 일이지만 예수님 당시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흔히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여름 내내 가물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농부들이 어깨에 씨가 담겨있는 바구니를 둘러매고 밭으로 나가서 씨를 흩뿌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흩뿌렸던 땅이 이미 말라붙어서 사람들이 지름길처럼 다녔던 길도 있고요. 밭 가쪽으로 딱딱하게 돌밭이나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던 땅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땅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근데 씨를 뿌릴 때 아무리 능숙한 농부라고 할지라도 위에서 쭉쭉 뿌리다 보니까 좋은 땅에만 뿌리기가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바람이라도 부는 날이면 그냥 제각각으로 흩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먼저 밭을 갈고 일항을 만든 다음에 씨앗을 심잖아요. 근데 중동 지역은 우리나라랑 반대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먼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에게는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냥 자기들의 일상의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4개의 땅 유형 중 나는 어느 유형의 땅에 속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그렇다 아니다를 표시해 보세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말씀을 듣는데 예배가 끝나는 순간 모든 말씀이 바로 기억에서 사라지고 만다. 여기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철면피죠. 그렇다라고 답하는 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토양은 길가입니다. 씨앗이 처음 떨어진 곳입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반질반질 굳어진 땅입니다. 우리들의 딱딱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딱딱한 길가에는 씨가 묻히질 않아서 새들이 날다가 보고 주워 먹어버립니다. 이것은 씨앗이 아니라 그냥 새 모인 거죠. 19절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고 합니다. 이 길가는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들을 뿌리입니다. 말씀이 귀에서만 울릴 뿐 심령을 꿰뚫지 못합니다. 결실은커녕 싹도 트기 전에 악한 자에게 복음의 씨앗을 모조리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이 분명 길가와 같았을 때, 내가 저 말씀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을 때 끊임없이 여러분 귀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 하나님이 구원이셔, 복음이야 라고 속삭이셨던 그분들, 지금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양 테스트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회개의 눈물을 쏟고 은혜의 기쁨을 느끼지만 집에 가는 길에 짜증나는 일이 생기거나 집에서 배우자, 자녀 혹은 누군가 태클을 걸면 바로 은혜가 사라진다.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영적 토양은 돌밭입니다. 길가에 이어서 씨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데 겉면에 흙이 살짝 덮여 있어서 부드러워 보이지만은 속에는 돌들이 잔뜩입니다. 아주 얄팍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씨를 뿌리면 싹은 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해가 뜨면 타서 곧 말라버립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처음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문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받아도 잠깐 열심을 낼 뿐 지속적인 흥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복음의 사람 같은데 마음속엔 세상적인 욕망과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인 것 같은데 작은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오면 금방 신앙을 버리고 맙니다. 예수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고난을 겪으면 쉽게 신앙을 저버립니다. 길가였을 때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으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문제는 이미 복음의 씨앗이 들어간 후 또다시 길가와 같은 상태가 된 경우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려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응답이 오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래서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 내 이놈의 교회 다시는 나가나 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길가와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만나교회 사역을 한 지 이제 18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과 제가 만났겠어요. 근데 18년 전에 만났던 사람 여전히 얼굴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잘 지냈는데 어느 순간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가 자기하고 맞지 않아서 아니면 이사를 가게 돼서 그 교회에 가서는 또 옥토처럼 잘 계시는 거면 너무 좋은데 분당 지역에서 가끔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여쭤보면 어느 교회를 나간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다는 얘기죠? 교회를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정말 만나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거죠.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만나교회가 그분들에게 어떤 상처를 드린 게 있나? 하고 되돌아볼 때가 너무나 많고요. 그렇게 돌밭이었다가 옥토로 성장하지 못하고 다시 길가로 돌아간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토양 테스트입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돈, 가족, 쇼핑, 명예 등 가장 약한 부분에 걸려 넘어진 경험이 있다. 이 질문에 그렇다로 답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토양은 세 번째로 씨앗이 뿌려진 가시떨기가 덮인 땅입니다. 중동 지역을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 엉겅퀴나 가시떨기와 같은 감목들입니다. 밭 언저리에 다양한 종류의 가시나무들이 자란다고 합니다. 여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나고 얼마 동안 자랍니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햇빛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뿐만 아니라 영양분도 다 빼앗아서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마치 가시가 곡식을 자라지 못하도록 짓누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욕심과 유혹이 우리가 성장하고 신앙이 자라는 걸 막아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방해하는 가시떨기와 같은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직장, 인간관계, 자녀, 가정, 건강, 그리고 물질, 이것들을 때로는 우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가시떨기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될 때 뽑아버려야 할 것들로 바뀌는 겁니다. 몇 년 전 어느 남자 권사님과 1:1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재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큐티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바꿔도 되겠죠? 내가 신앙 성장하거나 내가 옥토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제가 그때 이런 순서로 답을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잠,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만나는 것, 네 번째 TV, 다섯 번째 인터넷, 여섯 번째 스마트폰, 마지막 강아지 흰둥이.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건 무언가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가시떨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찾는 게 여러분들의 가시떨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토양 테스트는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테스트를 다 넘어오신 분들의 영적 토양이 바로 좋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되고 싶어 합니다. 열려있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흙이 두텁고 부드러워서 씨앗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위로는 햇빛, 아래로는 수분을 잘 흡수해서 충실한 알곡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받아들입니다. 23절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삶에 잘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작은 말씀을 듣고서도 큰 일을 해내는 게 바로 좋은 땅을 영적 토양으로 가진 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라면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열매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보다는 좋은 땅에서 잘 맺힙니다. 그럼 잡초는 어디에서 더 잘 자랄까요? 잡초이기 때문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에서 더 잘 자랄까요? 아니면 잡초도 좋은 땅에서 더 잘 자랄까요? 제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땅이라면 축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시키고 있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혹시 잡초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게 열매인지 잡초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땅이 되셨다면 좋은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잡초를 키우고 있다면 그건 다시금 좋은 땅이 아니라 그냥 무성한 잡초가 있는 그런 땅으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네 종류의 땅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 혹은 좋은 땅 이야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나 좋은 땅 비유로 알려진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떻게 결단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결단을 했었냐면 내가 혹시 길가 아닌가? 나는 돌밭 아닌가? 나는 가시떨기로 덮인 땅 아닌가?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네? 그런 땅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라고 얘기하시네? 그리고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네? 그래야겠네. 빨리 좋은 땅으로 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당시에 해안가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나는 그냥 길가니까 돌밭이니까 가시떨기 밭이니까 내 왜 이 모양밖에 안 될까라고 한탄하는 사람도 있었을까 하면 나는 좋은 땅이니까 안심하고 넘어갈 분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9절에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뭘 또 들으라는 거지? 나에게 다른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나? 그때부터 새로운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MBTI처럼 유형별로 사람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E 성향도 있고 I 성향도 있습니다. N도 있고 S도 있습니다. T도 있고 F도 있습니다. P도 있고 J도 있습니다. 성향으로 사람을 나누고 너희는 ENTJ니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냥 ENTJ처럼 살아. 너는 ESTJ니까 ESTJ처럼 살아. 접니다. 힘들어요. N과 S가 부딪힐 때는. 이렇게 사람을 유형별로 나누지 않으셨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우열반, 열등반으로 서열을 나누지 않으셨어요. 무슨 얘기냐? 너는 길가니까 쓸모없어. 나 너 사랑하지 않아. 너는 돌밭이니까 조금 봐주려고 하다가 안 되겠어. 너는 또 어느새 가시떨기밭, 가시떨기에 져가지고 또다시 길가가 돼? 너는 좋은 땅이야?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인 사람들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엄청 노력했어요.
그리고 좋은 땅인가 됐을 때 주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주님, 저는 무슨 땅인가요? 그때 주님의 대답이 기가 막혔습니다. 너는 내게 다야. 너는 길가야. 너는 돌받치기도 해. 너는 가시떨기 덮인 땅이야. 아주 가끔 좋은 땅이야. 맞더라고요. 그게 맞았어요. 어제는 좋은 땅이었다가 그 다음 날은 길가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옥토로 바뀌었고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옥토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옥토는 길가였던 땅이 자정작용을 통하여 옥토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돌밭은 가만히 있는데 옥토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밑에 있던 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돌이 사라지고 그래서 옥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시떨기 밭은 가시가 갑자기 사라져서 없어진 다음에 그냥 땅이 그대로 드러나서 가시떨기가 아닙니다.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옥토가 되었다면 우리를 옥토로 만드신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손가락 하나로 말씀 한마디로?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옥토로 만드시기 위해서 손은 다 긁히고요, 피가 나고요, 찢기고요, 벗겨지고요, 좋은 땅을 만들어내기 위해 자기 자신의 아들마저 내어주시는 고통을 감내한 다음에 우리가 옥토가 된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죽을 고생을 해서 밭을 만들고 씨앗을 뿌리고 애주중지 키웠는데 그 결과를 보고서 저는 또 한 번 좌절했습니다. 크기도 작고요, 모양도 형편없는 거예요. 그나마 실한 열매들은 토끼가 와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저 같은 초보 농부가 오이하고 호박을 같이 심었어요. 그랬더니 오이하고 호박이 접붙어서 오이도 호박도 아닌 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게 실한 열매인 줄 알고 얼마나 좋아했다고요. 장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냥 사 먹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못생긴 열매, 볼품없는 잎이지만 당신 눈에는 너무 예쁘다고. 마켓에서는 아무리 좋은 채소를 산다고 해도 내가 키운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근데 나이를 먹어가니까 그때 그 얘기가 이해가 조금씩 됩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를 묵상하면서 딱딱한 길가를 다지고 어느새 쑥쑥 자라는 잡초들을 직접 뽑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어렴풋이 이해할 듯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저는 목적 지향적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루빨리 좋은 땅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앞설 때도 있었고요, 심지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열정과 열심을 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얻으려는 데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열매가 아니라 길가나 가시밭 같은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데 계십니다. 설교 초기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고 나서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농부가 좋은 땅에 씨를 뿌리려고 하지 나쁜 땅에 뿌리려고 하겠어? 근데 제가 하나님을 너무나 몰랐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열매에 관심이 있으셔서 내가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씨를 뿌리셨을까요? 하나님도 좋은 땅에 뿌리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땅에 씨를 뿌리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여기 처음부터 늘 좋은 땅이었던 분들은 안 계실걸요? 하나님이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셨다면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 자리에 올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길가였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씨를 뿌리셨고, 제가 돌밭이었을 때도 누군가를 통해서 돌을 걷어내셨고, 제가 가시떨기밭이었을 때도 누군가를 통해서 가시떨기를 걷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내가 열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밭을 기경해서 너희가 좋은 땅 옥토가 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걸 들으라는 얘기예요. 열매 맺으려고 하기보다는 좋은 땅이 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힐 텐데 왜 그렇게 열매 맺는 거에만 치중하고 결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려고만 하냐? 내가 다 할 텐데. 옥토는 너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드는 거지라고 하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광야 구덩이에 던져졌든 따분하고 지루한 일상의 광야에 있든 철저하게 잊혀진 광야에 있든 소망이 사라진 상실의 광야에 있든 상관없이 주님은 그 광야를 찾아오셔서 땅을 고르고 가시와 잡초를 제거하고 물을 주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고 계세요. 우리 눈으로 직접 보이지 않지만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세요.